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 주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대학로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함석근 선생님의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는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한 편의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을 보면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고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너 하나는 있으니 하며 웃으며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함석근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사람은 어릴수록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가 주님에게 어떤 기쁨이 될까? 주님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삶 속에 아마 이 함석근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고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때에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있어서 그런 사람, 즉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주고 예수님의 덧없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마리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은 이 마리아로 인하여 더없이 기뻐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덮는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떻게 할 때에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주님에게 있어서 있으나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꼭 기억되어지는 주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최상품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단순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기 보다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날이 지나서 무덤에 묻혀져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그의 동생들과 삶을 살고 있는 아마 이 집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의 앞에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대 죽었던 사람이 죽을 뻔한 사람이 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뭐 이 감격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살려주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냥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의 물러서 발을 씻겨주는 것도 굉장한 대접이요 예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지극히 비싼 이 향유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약 한 건장한 사람이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어진 수익금이 약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1년치 월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돈으로 구입한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었으니 마치 자기 자신을 살려준 듯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바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최상품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사랑을 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그저 먹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이 남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오늘 그냥 노니 그냥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도 뭐 쓰다가 남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뭐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모든 면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품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 그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값비싼 아주 비싼 그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헌금도 아닐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전도하여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여러 가지 우리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헤아림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야 제일 좋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교회에 출석한다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했지만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전도했지만 먼 훗날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여서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에게 있어서 있으나 마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없이 흡족하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 꼭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자기의 어떤 최고의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좋지 않는 말을 내뱉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아마 예수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고 또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헌신하는 이 여인의 사랑을 아마 보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이 이야기는 나름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어지는 6절의 의미를 볼 때에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보다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으로 또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 주님을 위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나쁜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초제일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았습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드러냈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을 참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구나 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연약함,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그 초라한 죄인들,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하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롱하고 말이죠. 심지어
침을 뱉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목청을 돋구고 말이죠. 그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또 손과 발에는 못을 박고 옆구리에는 창을 찌르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나마 입고 있는 그 옷까지도 다 벗겨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모욕적인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잘못했을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당하셨던 고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아이고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거 이 창피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이 수치요, 모독이요, 창피요, 모멸감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결국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서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만두느냐? 이 여인 마리아가 이 향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는 평을 했던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약 300데나리온의 돈의 그 거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느냐? 물론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물론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임박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육신의 부모를 형제들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고민했을 거예요.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겁니다. 가능하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한평생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주님이 이 세상을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병들어져 있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포로를 당해서 눌린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또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놓고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최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을 품었고 궁극적으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되 최상품으로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과 같이 최상품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그 복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그 보혜사 성령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되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흔들림 없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함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